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특별히 19절에 있는 말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시록의 말씀 통해서 지금 이 말세지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받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듣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다. 네, 4대 발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본 것은 바로 윗절까지 7별, 7금초대, 7사자와 7교회에 관한 말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몸을 돌이켜가지고 그 소리나는 음성, 그 음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돌이켰을 바로 그때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그래서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지금 있는 일, 이것은 이제 2장, 3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7교회에 예수님께서 각양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시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나오게 되는 우리 흔히 말하는 계시록의 새 심판, 인, 나팔, 대접, 재앙에 관한 글들, 그리고 마지막 천상의 예배들과 큰 7년 대환란,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나라, 거기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장차 될 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것, 그것을 7교회에다가 편지하여 보내라. 그것이 우리 사도 요한이 발견한 자기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그 촛대를 보게 되었고, 촛대 사이에 오른손에 7별을 쥔 인자 같은 분이 그 사이를 다니시면서 지난 시간에 교회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살펴봤었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가, 중요한 기관인가. 그 교회는 사실 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가 교회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촛대와 같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우리들인지 몰라요. 네, 예수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우리들이고요. 이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오늘 이제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모습을 가진지를 10가지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정말 귀한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부름받은 우리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고요. 그 교회는 7금촛대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복된 우리들인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교회 안에 사실 좀 연약하고 모나고 또 좀 부족하고, 사회에서는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사회에선 잘 받아주지 않는 그런 이들이 사실 교회에 많이 오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더 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더 죄들이 많고, 교회에 자신을 그저 품어줘야 된다는 것은 알아가지고 왜 나를 안 품어주느냐고, 나를 왜 안 사랑하느냐고, 아버지의 집 언제나 올 수 있는데 왜 못 오게 하냐고, 이렇게 교회를 좀 함부로 하면서 교회에 가시, 또 올무,
채찍 노릇을 하는 그런 이들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도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대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용납됨이 좀 필요한데요. 그게 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교회에 더 젠틀하고 돈 많고 또 다른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지위가 있는 그런 이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성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사회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외되는 그런 이들이 교회에 찾아오기가, 발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띠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심지어 우리 교회에 무슨 대통령 장차관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 분들이 오는 바로 그 장소에 노숙인들도 올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마음이 아픈 그런 이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런 이들이 별 차별 없이 별로 서로 이렇게 막 물과 기름과 같이 안 섞이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없이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띠를 사랑으로 띠띄어지는 그런 역사로 실제로 하나 되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 같은 거 그 기도하시면서 바라셨던 게 하나예요. 단 하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인 것처럼 내가 저들 안에 있고 주님이 저들 안에 계시니 저들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했고, 그렇지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나는 곧 이들을 두고 떠나게 될 건데 아무쪼록 하나님 아버지여 제발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들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제발이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고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어려운 자들, 또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큰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이들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 그런 이들을 잘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참된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그런 우리 산정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사랑의 훈련이 좀 되어야, 원삼위선 저축목이 바퀴바꿔하자 이런 이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겨 잘 간직하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또 훈련이 있어야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케 되는 그 모습들을 보니 먼저 금초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두 번째로는 인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들 품 안에 안겨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기독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사도 요한은 그 야고보와 함께 형제로, 그러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정말로 변해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참된 이 사랑의 사도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사도 요한이 길을 가면은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랬대요. 그 요한의 모습만 봐도 실제로 자기 앞에 큰 빛이 비춰지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완악하고 연약한 것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그래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그가 가장 이렇게 강하게 행동을 취했던 것은 그 이단자들에 대한 것은 아주 강하게 액션을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욕탕에 하루는 있었는데 이단자들이 들어오자, 이단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 공중 목욕탕이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소리를 치면서 나간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네. 이단자들은 대면하지 않고 이단자들을 향하여서 일졸상종하지 않고 그런 진리가 완전히 그들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니까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 보아너게 우레아 아들의 일부분이 좀 남아 있었던 거죠. 어쨌든 사랑의 사도로 우리 사도 요한만 봐도 그 마음이 녹아지는, 그 정도로 사실은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다니엘이나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진짜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 죽은 자처럼 된다. 네, 우리 사도 요한도 그렇게 됐죠.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네,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진리의 빛 앞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펴면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거라 그랬죠. 주님 앞에 하나님의 현현하신 본체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실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그렇게 대면할 때 어떻게 팔팔 살아가지고 자기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죽은 자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앞에서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실제로 자기의 부패성이, 자기의 연약함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수록 실제로 죽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두 가지가 모순된 게 아닌 건 아시죠? 사도 바울이 점점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결국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 자, 그러니 참된 교회를, 진정한 교회가 어떤지를 제대로 발견하고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책에 기록해가지고 쓰라고 편지를 보내라고 하니까 더 분명하긴 했지만 그와 같이 돌이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성령 안에서 제대로 듣는 자들만이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의 비밀,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는 이와 같은 역사들, 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본일이죠. 본 것이죠. 본 것. 19절에 본 것. 예, 여러분, 이 본 것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제 2, 3장에 앞으로 될 일 바로 전, 장차 될 일 바로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될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바로 그 일요. 그것이 바로 지금 있는 일인데,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간의 시제가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신 건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은 항상 현재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현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심정으로 하나님께 막 그렇게 기도드리고 또 찬송드리며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는 일이 있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고 방금도 우리 함께 교독을 했는데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고 성령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 영생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이렇게 읊조리는 여러분 성경에 이제 시편 지금 119편 다 읽으셨을 건데 거기 읊조리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읊조리다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을 읊조리다가 한 게 아니라 읽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말씀이 새겨져 가지고요. 그 새겨진 말씀을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암송인 거예요. 그게 암송. 말씀을 외우고 암송해서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행위. 그게 바로 읊조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읊조림이요. 그게 영생을 취하는 일이고 여러분 은혜가 언제 임한다 그랬죠? 언제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 그랬죠? 지금.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데요. 여러분 지금이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는 누리는 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있고 어떤 시간이 있다 그랬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언제일까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과 뜻이 현재에 만나는 시간이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암송했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읊조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구원을 이뤄가는 일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고 그게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지금을 살아내는 거, 지금 이제 본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해라. 그리고 그것을 편지해라. 사명을 주시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사실 이제 사명인 건데요. 이 사명은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에 본 것도 없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도 잘 모르고 편지 써서 보내야 되는데 7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장차 될 일은 더욱더 알지 못하는 우리들인데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도 요한과 같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것은 이미 이제 사도 요한이 벌써 다 한 2000년 전에 그 일을 해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린 그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 모든 부분들을 이미 현재로 다 보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이 사명을 받았다. 이 사명이 바로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으니까 다시 우리는 성경을 써가지고 편지할 일이 없잖아요. 무엇이 그와 같은 일에 참여하는 거냐? 현재 바로 지금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본 일과 장차 될 일들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현재로 여기며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순종해 나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일단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 분명한 사명이고요.
그것 이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나름의 사명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런 사명들보다도 정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건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경외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잘 그걸 모르지만 남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만 알아요. 그거를 주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사랑하면 형제를, 원수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전체 계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첫째 되는, 둘째 되는 계명이 그거잖아요. 그럼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이런 말씀들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 간직한 말씀을 실제로 실행하고 순종하려고 힘을 쓸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냥 그 자체가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 자체가 영원히 남는 시간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물론 유튜브로도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자리가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의식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또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 그 교회에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모인 이 교회당, 산정교회당, 이 교회당이 또한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귀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장소인지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4대 발견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대 발견이라는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각각 그 지명의 뜻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명의 뜻을 좀 알고 그것과 상당히 그 지역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모습과 그 내용들이 비슷한 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록해 주시고 한번 이제 2, 3장 읽으시면서 잘 한번 찾아봐 주세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요, 바람직함, 인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그 지명이요. 자, 바람직함, 인내.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뜻이고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요. 그 서머나라는 것은 그냥 모략이라는 뜻이 모략. 네, 서머나 모략, 황금, 유향, 모략하잖아요. 그 모략. 모략은 이제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것, 네, 유향은 선지자에게, 모략은 제사장에게 바치는, 제사장이 주로 쓰는 그런 향품인데요. 어쨌든 서머나 교회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고요. 버가모는 혼인, 결혼이라는 뜻도 있고 또 높여짐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버가모. 또 두아디라는 어떤 뜻이냐면 회생, 회복되다는 의미도 있고 그 회복이 왜 회복이 돼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난적인 희생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회생의 역사를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단어까지 확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의 향기, 네, 고난의 희생이라는 그것도 지속적인 희생을 뜻하는 건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회생이 되는 두아디라라는 의미가 교회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대가 참 좋은 뜻이에요. 사대는 참 이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긴 했는데요. 사대, 좀 여태까지 별로 제가 안 좋아했던 교회인데요. 이 뜻을 찾아보면서 이제 뜻을 공부하고 찾아보면서 좋아졌어요. 사대교회가. 사대라는 뜻은요, 남은 자라는 뜻이래요. 네. 그래서 사대교회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교회였긴 한데요. 네. 이제는 실제로 살아 있는 교회 되면 되니까.
네, 남은 자 그런 뜻이 있고요. 자, 필라델비아는요, 우리 알죠? 필라델비아, 그 우리 미국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 바로 다 여기서부터 기인한 그런 지명인 것인데요.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고, 마지막 라오디기아는요, 심판받은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심판돼서 결국 믿는 우리들에게는 심판받고 결국 의로워지는 거니까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의로운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는, 정의롭고 의로운 백성, 심판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긴 했는데요. 결국 책망이 빛으로 나타나니까 네, 그런 상관관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7 교회에 예전에 그 화면으로 보여드렸죠. 여러분 왼쪽 손을 이렇게 내 앞으로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서 C 커브형으로 이렇게 돼서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있다. 반모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역사를 사명으로 부여받은 우리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 교회에다가 보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근데 7 교회는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당, 모든 교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2장, 3장 하면서 살펴보겠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전투적인 교회, 보이는 유형 교회의 그 유형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 있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처럼 살아가고 싶긴 하지만 어떻게 뭐 그렇게 되긴 좀 어렵고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또 칭찬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본받고 극대화해가지고 이 7 교회 가운데 정말 최고의 교회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삼정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7 교회 보내라고 하면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다. 12절이죠. 이거 우리 몸 돌이켜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 그 태도를 잘 가져야 우리가 그 4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죠. 그랬을 때 7 금초대를 봤는데 그 7 금초대는 뭐라 그랬죠? 7 교회다. 우리 마지막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다 해석해 주셨어요. 그 금초대를 봤는데 그 금초대 사이에 13절 보니까 누가 있다고 그랬죠? 인자 같은 이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제가 인자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인자가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구약 성경 다니엘 7장에서부터 시작된 사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시게 될 재림주까지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인자. 그래서 이 인자가 누군지를 지금 이제 13절, 14절 그래서 15절, 16절까지 10가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렇게 써두시면 더 분명하게 기억되실 건데 써두지 않으시고 그냥 읽어가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는데 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해석한 것을 전체적으로 써둔 성경을 보면 즉시 이렇게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요. 그런 성경 말고 하나도 해석이 써져 있지 않은 그런 성경을 보시는 게 참 좋아요.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유익하더라고요. 제 성경 하나는 줄을 전혀 긋지 않는 성경이 하나 있거든요. 줄을 거놓고 체크를 해놓고 막 저는 형광펜을 많이 쓰고 막 볼펜을 많이 써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게 무슨 글씨지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막 동그라미 치고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눈에 확 들어오긴 하는데 너무 그것만 보게 되니까요. 집중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한 1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 성경이 늘
막 너덜너덜하니까 송 목사님 그렇게도 보시는 거 좋은데 줄도 하나도 긋지 않고 전혀 해석이 나와 있지 않은 이를테면 뭐 영어로 된 성경이면 좋고 영어와 한영이 같이 있으면 그래도 좋고 영어로 확인하는 건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좀 보시면 되게 유익이 되더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한 10여 년 전부터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정말 유익해요. 예, 그냥 성경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는 것도 바쁘시겠지만 직장 생활하시고 전업으로 다른 세상 일을 하시는 분께는 사실 요구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성경 보는 일이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는데 아무튼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실제로 아무것도 줄치지 않은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볼 때 어떤 저의 그 두뇌, 뇌의 어떤 기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성경을 볼 때는 실제로 좀 이렇게 전에 생각지 못했던 깨달음이 조금 더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줄쳐져 있는 것을 볼 때보다. 네, 좀 그런 경향이 조금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 인자에 대한 말씀들, 인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10가지를 이렇게 풀어 놓을 때 그것을 이제 써두시고 나중에 또 쓰지 않은 것을 보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인자의 어떤 모습인 것 같다, 어떤 모습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조금 유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가 어떤 모습인지 첫 번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무엇일까요? 발에 끌리는 옷. 누가 술을 좀 길게 하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죠? 예전에? 왕도 사실 그랬는데 왕보다 더 길어요.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들이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발에 끌리는 옷은요,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시는 인자, 우리 주님이신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건 뭘까요? 금은 주로? 네네네. 금은 주로 임금이에요. 임금. 금띠를 이렇게 두르는, 임금이 주로 금띠를 두른 옷을 입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인자,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겠고요. 또 세 번째는요, 14절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뭐 당연히 성결함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심령까지도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우리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다니엘서나 에스겔 또 다 이와 같은 동일한 묘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대해서요. 또 15절에 보면은 다섯 번째로 발이죠.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이것은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 불꽃 같은 눈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를 이렇게, 그것은 이제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서의 감찰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남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끔 할 정도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감찰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감사한 일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주는데 아무도 몰라줘요. 목사님도 몰라주네요.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자녀도 몰라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셔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또 그렇게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의미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진짜 징계하시는 심판, 그런 류의 심판을 하시는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공심판을 받지 않고 사심판만 받는데요. 공심판을 받는, 그래서 제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들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자의 모습이에요.
예.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그분, 그냥 그분 발만 봐도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나중에. 예.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까에 대한 심판을 받을 뿐인 것이, 네, 그런 우리들의 기쁨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그의 목소리, 많은 물과 같은 소리를 가지셨다. 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과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곱 번째 손은 일곱 별을 붙드시는 손,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 입, 그리고 그 얼굴은 마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해설서들이나 다른 것을 보면 요거를 빼고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왕과 제사장을 비롯해서 손발, 눈, 머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9가지를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자가 어떤 분이냐, 그 9가지 모습하고 오른손에 7뼈를 붙드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인자를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자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시는 주님으로 나중에 다시 오실 거고, 그와 같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고요.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일부가 이제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어떤 인자가 각각 교회에 나타나는지를 묘사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2장과 3장에서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인자 같은 이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계세요. 이와 같이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진짜 큰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영광을 누리시면서 주님과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자가 우리에게 인자됨으로 그렇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를 아시죠? 그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늘 기억해야 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예수 죽임을,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풍성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 시국이고 여러 가지가 진짜 어렵고 힘든, 그리고 앞으로가 더 힘들어질 것이 분명한데요. 여러분,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위로를 삼고 소망을 삼겠어요? 우리의 소망을 누게 두리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우리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들여야 할 가장 복된 일인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그런 삶을 남은 때 좀 살아가 주셨으면 참 좋겠고, 지금 벌써 시기가 안 맞군요. 지금 여러분, 이 인자 같은 분, 인자 같은 분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인자 같은 분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좀 뜨시고, 우리가 보고 깨닫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던 5가지 고난과 참아 나라에 동참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실제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셔가지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발견하고 또 교회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발견하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잘 발견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도, 말씀을 들으실 때도, 말씀을 암송하실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팔소리와 같이 큰 음성으로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세미한 음성을 늘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과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 같으신 이로 7별을 붙드시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교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바로 우리가 교회됨을 또한 잊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와 임마누엘로 쿰데오 코람데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남은 때를 잘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장차 오실 인자를 최고로 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임박한 재림신앙 가지고 주님이 당장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우리도 만들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간절한 눈물의 간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